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상과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동일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실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도 동일하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시험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의 방식이 지닌 매혹적인 수단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굽의 방식들을 사용하라라고 계속해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미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방식으로 예굽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루라라고 하는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그 유혹의 형태조차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유혹받았던 그 유혹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예수님은 광야에서 빵이 필요했던 이스라엘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1사대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으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투덜거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그 사단에게 오히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예굽의 풍요와 번영을 약속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라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당신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다면 팔레스타인은 부강하게 될 것이고 다시 온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것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먹고 사는 그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지금 로마 제국에 여러 차례 수탈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중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 풍요와 번영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당신은 금세 당신이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보다 믿음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매일 삶에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되고 매일 우리가 잠을 자야 되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딪혀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빵이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먼저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더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각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사람들이 많은 나라일수록 어느 곳에서나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는 방식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 어디에서나 역사상 가장 큰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사회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중시해야 될지가 좀 더 명확해지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란다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진정한 발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서 정말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갇혀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통찰하면서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기독교가 진정한 진리라는 사실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것이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양육받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의 비밀이고 신비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육신적인 돌봄을 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먼저 돼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학원을 삥삥삥 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을 안 가더라도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놓으면 그가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하게 세상을 이기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남부럽지 않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럴 정도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방식이에요. 구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한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시험들을 매일 일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채찍은 가물가물하게 기억에서 사라지고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의 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들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옛 성품은 세상의 그 화려함과 세상의 옛날 맛보던 그런 쾌락의 자석처럼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더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거다라고 하는 유혹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더 많은 번영을 누리고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자신을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에 절하였습니다. 사실 사단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것도 그거죠. 너를 위하여서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번에 걸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그것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의 선택권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번째고 사실 누가복음에 3번째로 나타나는 예수님 보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보시죠. 이 사단은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세상에서 주목을 끌고 대단한 어떤 물리적인 운동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사주를 합니다. 이것은 애굽의 왕들이 하는 방식이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지금 선거철인데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서 말이 안 되겠고,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노래 부르는 거 지나치게 이렇게 확성기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안이 있어서 그나마 이게 선거가 좀 조용하지. 그러지 않았었다면 이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낮에부터 다른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를 알리고 광고하고 PR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케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단은 시편 91편을 인용해가지고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서 천사가 너를 받아서 넘어지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식마저 왜곡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제안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하심으로써 그것을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마케팅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각을 가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구실로 어떤 비상한 일이나 영웅적인 일을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실 뿐만 아니라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길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말하는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대중적인 선동과 마케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거부하신 것이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그가 어떤 일을 한 것보다도 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돼요. 하지 않은 것이란 다시 말하면 예굽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단의 속임수를 통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물과 사건의 본질과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의 역경에 대해서 즉각적인 해결책을 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느끼는 그런 즉각적인 해결책이 정말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임시적인 해결책은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고 진통제를 남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머리 아픈 원인을 찾기도 전에 그 원인은 더 깊어지고 증상만 개선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빨리 죽음을 내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정말 너무 기쁨을 얻고 무료하고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한 번만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를 영원토록 불태워버리는 살려버리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에 이르는 그 길을 가시고자 했을 때 사단이 제시했던 편안한 길, 애굽의 길, 풍요와 번영의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애굽의 선택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힘들지만 꿋꿋하게 좁은 길을 가셨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정황 속에서 애굽은 에스겔 당시에 그 청중들에게 느껴졌던 그런 매력적인 것만큼 매력이 없죠. 지금 애굽은 굉장히 지금 정치적 혼란 속에서 새로 대통령 선거를 했나요? 그래서 압도적인 어떤 사람이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애굽은 그냥 오늘 우리에게는 지정학적인 그런 지리적인 의미에 불과하죠. 물론 성경 지리 탐방한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에게 큰 유혹은 안 돼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힘을 의지하고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의지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절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애굽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자기 충족적이고 그것을 또 줄 것처럼 보이는 이 우상에게서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애굽과 같은 거짓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최대한 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변형하고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애굽은 부와 성공의 매력으로 대치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애굽이 유다에게 제공했던 것은 이제는 돈이 동일하게, 성공이 동일하게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거짓과 속임수의 핵심은 역시 똑같습니다. 포장만 다를 뿐이죠. 오늘날도 새 우상은 옛 우상만큼이나 기만적이고 사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힘은 우리가 믿고 싶을 만큼 그 우상의 힘은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부가 능가할 것이 부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서 부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화가 되어 있어요. 돈만 많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파산하게 할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축복들, 자유와 행복들은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 그 돈의 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삶의 권태감에서 온갖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들의 팔을 계속해서 꺾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애굽은 권력일 수도 있고 건강과 지식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식과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실제로 만족한 삶과 행복으로 이끌어준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입고 가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 세상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이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부자에게든 가난한 사람에게든 권력 있는 사람에게든 없는 사람에게든 똑같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그 죽은 후에는 특권층이 없습니다. 거기에 가도 노타리 클럽이 있거나 어떤 특권층들이 모이는 다른 곳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상의 실상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고기나 애굽의 어떤 음식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애굽의 채찍에 대한 기억이 더 생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려 하는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시련을 겪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우상들의 본질을 알게 되고 그 우상의 무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우상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에 받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게 다 애굽의 길입니다. 애굽의 스타일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계획과 삶의 방식, 애굽 스타일, 강남 스타일에서 떠나는 사람입니다.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를 한번 뒤흔드는데 그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떠나야 될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위 1%에서 나는 강남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서 나와 함께 쾌락을 즐기자 라고 하는 것이 노래의 어떤 핵심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애굽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부와 번영과 쾌락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상위 클래스에 속해서 사람들에게 남보란 듯이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것이 애굽 스타일이고 강남 스타일인데 그 스타일에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망할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의 스타일을 떠나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돈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 스타일의 삶, 강남 스타일의 삶을 떠나서 죄를 버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율법을 따르는 말씀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강남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애굽을 강남을 기웃거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애굽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힘과 권력과 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참된 안식도 행복도 생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헐떡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외적인 화려함 뒤에 내적인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마약과 술과 섹스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바로 그곳은 자살과 폭력과 방화로
약한 자들의 슬픔의 울음소리가 허공을 채우면서 울려 퍼지고 있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기대했던 모든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사치와 화려함이 일시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추구와 갈망은 허무하게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부와 권세로 미혹하는 사단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의 허상과 종말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부러워하거나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애굽이 단지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던 것처럼 세상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 또한 갈대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오히려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돈과 권력이 자신을 축복해 준다고 믿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의 삶에 더 의미를 주고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라고 하는 신화를 따릅니다. 특정 직업을 가지면 인생의 참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선명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관계와 기타 모든 다른 관심들을 성공이라는 제단 위에 다 희생시킵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성공은 직업에서의 승진과 더 많은 수입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허무와 절망뿐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우상들은 피해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게는 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대신에 가족이라는 제단 위에 모든 것을 희생시켜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고귀한 일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가족을 의지하고 거기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실망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에게, 우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타락한 죄인들에게 우리는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바람과 배우자들의 불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큽니다. 가족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고통과 슬픔은 더욱더 통렬할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아픔을 줍니다. 가족이 그의 삶의 의미였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의 모든 의미를 상실한 것처럼 느끼게 될 것이죠.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일지라도 그와 같은 상실의 고통은 우리의 구원에서 가족이 무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도 우리의 자식도 상한 갈대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기대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세에서 깨어진 가족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족관계는 결국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관계들은 궁극적으로 해체될 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죠.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우리가 이 지상나라에서는 지상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데는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우상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한다면 그 자녀가 우리를 상한 갈대처럼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이 우리를 상한 갈대처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섭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 재물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C.S. 루이스의 말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입에서 끝내 그래 내 뜻대로 되게 해주마 라는 말을 듣고야 말겠다고 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조종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상처럼 내가 조종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 애굽의 상황, 애굽을 기대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는 교훈 삼아서 우리가 오늘날 애굽들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내내 부와 풍요의 상징이었던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 안에서 안전과 구원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저희들 자신 또한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과 구원을 찾고자 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까지 순례의 길을 가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 방식의 삶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우리를 상하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하여서 이런저런 섭리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